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먼저 교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막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온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월절 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 유대인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한 무교절은 쓴 나물과 함께 고난의 떡이라고 불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7일간 먹으며 지키는 절기로 출애굽 이후 역사적 구원 체험을 예배를 통해 재현해 나가는 순례 축제라고 합니다. 이를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날을 지키기 위해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였고 또 시댁에는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띈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락방을 내어준 집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밖에 나가 아무나 붙잡고 너희 집 방을 하나 쓰고 싶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심지어 음식을 줄 테니 우리 목장에 와서 한번 같이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집주인은 바로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뭔가에 환각등에 빠졌거나 아니면 집이 있는 동네의 바보였을까요? 저는 그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다면 선생이 아니라 선생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자신의 공간을 내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의 공간에 자리까지 깔아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먼저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쓰려 했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 내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속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의 작은 수능이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알고 있는 사건이 되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입니다. 12 제자와 함께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배신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누군가가 나를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던 일도 다시 생각하고 계획을 바꾸기도 합니다. 더구나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생각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인자를 넘겨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데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실행하였고 결국 마지막에 스스로의 생명도 마감하고 그가 죽은 땅은 피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도 잡지 못하고 죽어서도 불명예스러워진 정말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회개하여 주님의 일에 평생을 바쳤고 사울은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넣다가 회심하여서 바울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도 평생을 바쳤습니다. 저만 해도 하루에 몇 번을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다가도 정신이 저 먼 산에 가서 내가 김치를 했는데 잘 익고 있나, 건고추를 사라고 했는데 다음에 마트를 가면 그걸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또 기도를 하고, 가끔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정말 주저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이 정말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를 찾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주님을 찾고 돌아올 수 있음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문을 열고 계심을 믿고 그가 떠나는 삶은 이제 의미 없음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기가 한 배신을 다시 잡으려 하지 않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또 다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왜 잡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에 몰두해 예수님이 주시는 시그널을 읽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거는 뭔가 잘 될 것 같고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꼭 무속신앙의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칼질도 계속 연습하면 더 잘 썰리고 말씀 준비도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려면 주님과 가까이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과 아닌 일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5년간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 아는 집사님들이 성경 읽는 팀에 초대해서 성경 읽기를 5년 정도 하였는데 내용도 잘 모르고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스케줄에 따라서 읽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양치기라고 하는데 양으로 감당한다 그래서 양치기라고 부릅니다. 네, 양치기를 5년을 했습니다. 이 양치기를 하면 2년에 오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미가 있나 하면서도 또 친한 집사님이고 저의 전 목녀님이 같이 해 이래서 그러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어려운 이름도 많이 나오고 상황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도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머릿속에 조금씩은 이름도 익숙해지고 상황도 익숙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오고 나서는 이민에 적응한다, 이게 바쁘다 이런 핑계로 눈팅만 하고 1년째 참여는 하지 않고 그 단톡방에는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모른다면 시간이라도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무식하지만 그럼에도 저의 주파수를 주님에게 맞춰 들어가는 일을 한다면 조금 더 선명한 주님의 말씀을 인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6월절 만찬을
시작하여 벌어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위기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GFC 모든 가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